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기 4장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은 이 드보라가 부르는 노래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는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사사였지요.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지요?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음 앞에 설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사기를 1장부터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하는 이 구절 다음으로 따라오는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죽음 앞에 설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기 2장 19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기 2장 19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번에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압제 기간이 몇 년이라고 적혀 있죠? 20년입니다. 3절에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에는 압제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두 번째 사사 에훗 때에는 압제 기간이 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사사 드보라 때에는 지금은 압제 기간이 20년입니다. 또 압제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철병거는 이 첨단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조금 깊이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무엇 때문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걸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러분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3절을 히브리어 어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라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유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내 피부와 살과 우리 민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철병거 900대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압제 기간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에는 8년의 기간을 주고 그들에게 철저히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호 때에는 10년을 더해 그 10년 동안 총 18년 동안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 드보라 때에는 2년을 연장해 20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압제 기간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가나안의 강한 군사력 앞에서 신세를 한탄하며 오늘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삼갈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고 말했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 하나님은 소 모는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철병거 900대 앞에 좌절했습니다. 충분히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없는 철병거 900대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기간, 18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지금 20년이라는 기간까지 더해 근 40년간이 더해지는 이 압제의 기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지금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처음으로 여자 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성경은 그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여기에서 랍비돗의 아내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세트 라피돗입니다. 에세트 라피돗. 여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에세트는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의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라피돗은 횃불이라는 말입니다. 횃불. 따라서 이 말은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라피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구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에세트의 두 번째 의미, 누구누구의 여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드보라는 라피돗의 아내가 아니라 횃불의 여인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드보라는 구원자 역할만 감당하지 않고 라피돗, 횃불처럼 죄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사람은 자신을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로 얼룩진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선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죄를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어두워진 삶에서 돌이켜 횃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횃불은 빛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또 우리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도 하나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근접해지고 가까워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룩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참으로 어두웠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컨디션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횃불과 같은 따뜻한 그런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시며, 끝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환히 비추시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져 있던 은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과 나누며 더 긴밀하고 더 은밀하고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해도 조금 벅차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또 단 10분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바램들 하나님 아시오니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